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가슴 두드리면서 말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앞에 힘주고 말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힘이 쫙 빠졌다가도 밑에서부터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마음이 지쳤다가도 다시 속에서 뭐가 불끈불끈 올라와. 혈기 말고요, 성질머리 말고 다른 게 막 올라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러면 갑자기 뭐가 막 올라와요? 눈물이 나와요. 무슨 눈물이? 서름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속이 막 팍팍 썩고, 친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러면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왜요? 내가 견딜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통과하지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통과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앞에 힘주고 말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누구를요? 나를 이기게 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에, 내 폭풍 가운데에, 내 재정적인 궁핍 가운데에, 내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힘들 때에도 이기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환난을 당한 자, 공경에 처한 자, 기쁨을 잃어버린 자, 슬픔이 지배하고 있고 눈물이 지배하고 있고, 누굽니까? 자식이 간질이잖아요. 아들이 간질. 여러분, 요즘은 간질 우리가 뭐 좋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정말 간질 앓고 있는 분도 힘들고 지켜본 자도 힘든 것이 간질 아닙니까? 갑자기 말하다가 쓰러져요.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거품 물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부르르 떨고 경직되고 흔들어 깨워도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간질 아닙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죠.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그러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아주 안 좋은 말로, 그래서 옛날에 간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랄병이라 불렀죠.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지랄병이라 부른 것이 간질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간질 환자가 있으면, 중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집에 웃음이 있습니까? 웃음이 사라지지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그 애달픔만이 그 집을 지배하고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회복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기쁨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어둠의 집, 슬픔의 가정,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버이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식들이 어디 모시고 가던가요? 아버님께 죄송하지만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끝났어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아버님 모시고 여기저기 모시고 나갔다 오고 그랬네요. 그래서 산에도 가봤습니다. 제가 산에 갔더니요, 세상에 산에 가니까 뭐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가 올라가요? 고사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고사리가 여기서 뭉실뭉실, 저기서 뭉실뭉실, 고사리들이 막 부흥을 하고 있어요. 저 옆에 가니까 또 뭐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뭐가 올라와요? 참치가, 취나물이 여기서 막 올라오고 있고 저기서 올라오고 있고 막 걔네가 막 부흥을 하고 있어요. 뭉실뭉실. 또 나무에서 뭐가 뚝 올라오고 있더라. 뭐가 올라가요? 두릅이요. 두릅이 막 두릅 올라, 두릅이 막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나무를 뜯고 있었어요. 나무를 뜯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누가 팍 날아가요. 누가 날아가요? 꿩이. 심장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날아가려면 미리 날아가 버리지. 제가 그 옆에서 날아가니까 심장 떨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무를 뜯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둥지가 있고. 봤습니다, 집사님. 알이 거기 있어요. 제가 그 알을 보고서 기뻐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서천에 가가지고 나무를 뜯고 있는데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요, 작년에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보통 새들은 날아간 다음에 다시 와서 알을 품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성산에서도 제가 그 꽁이 알을 품고 있길래 가만히 가서 봤다니까요. 모른 척 하고서 꽁이 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꽁이 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봤더니 꽁이요. 제가 지를 발견 못한 줄 알고서 꽁도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카메라 잘 잡아주십시오. 꽁을 안 보는 척 하고 이렇게 가서 진짜로 이렇게. 이 꽁도 가만히 못 본 척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진짜로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천천히 가가지고요. 꽁이 여기 있는데요. 안 본 척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로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꽁도 못 본 척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억나시죠? 이 얘기? 확 앉아가지고 진짜 천천히 앉으니까 꽁도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만히 있더라니까요. 전 속도는 막 이렇게. 이겠지만 빨리 해서 이제 설교 시간 끝나니까요. 이렇게 바로 꽁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꽁이요. 서로 못 본 척하고 있는 거 봤지만 못 본 척. 나도 걔도. 얘가 나를 어디까지 허용할까. 손을 꽁도 손이 안 온 척하고 있더라고요. 꽁하고 저하고 이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얘가 나를 어디까지 허용할까? 얘가 혹시 병든 건가? 온갖 잡생각이 더 들어가지고 꽁을 여기서 이제 될까 말까 하다가 꽁도 이거 되려나 안 되려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딱 됐어. 되는 순간에 고요가 깨지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 꽁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보니까 알이 한 20몇 개가 있더라고요. 얼마 뒤에 와서 보니까요 다 부화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디 갔더니 또 산에 또 꽁이 바로 옆에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이쿠 봤더니 꽁 알을 세보니까 20개가 있길래 이제 아이고 이거 저기 뭐야 빨리 가야지. 꽁이 여기 20몇 개가 있는데 빨리 가야지. 그리고서 꽁이 이제 방해되지 않도록 갔거든요. 갔다가 한 20일 있다가 가보니까요 꽁 알이 그대로 다 썩었더라고요. 어미가 돌아오지 않고 알이 다 죽었길래 이번에 꽁이 막 도망가길래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요? 내가 또 그냥 가버리면 얘가 또 부화를 안 시킬까 봐서 그러면 이거 11개 이 꽁알이 생명이 다 죽어버리네 이 생각 때문에 속이 난 지금 나무를 뜯어야 되는데 이 꽁알을 빨리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원로목성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점에서 나무를 뜯다 말고 꽁알 11개를 들고서 투닥투닥하면서 옷에다가 알이 식지 않도록 싸가지고 와 딱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 딱 들었대요. 아버지가 이제 나는 고맙지 아버님 이제 부화기에다 11개가 들어갔습니다. 부화기에 꽁이 알이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 한 10일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8일이잖아요. 아이고 내친 김에 우리 교회 꽁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옆집 개가 와서 다 물어 죽여가지고 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어버이날 선물을 뭐 사드릴까? 아이고 내친 김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주신 농장이지요. 작년에 부탁한 것처럼 꽁알 30개 부탁드립니다. 입금하겠습니다. 짠 와가지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제 왔거든요.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아이고야 감사하다. 드렸어요. 여러분 창조교회 부흥여입니다. 할렐루야. 꽁들이 부흥여입니다. 아멘. 꽁 41마리가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 41마리 꽁들이 부흥이 와요. 산에 가보니까 여러분 뭐가 막 일어나네요. 고사리가 막 일어나지요. 참치가 일어나지요. 두릅들이 새들이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걔네가 막 부흥을 하네요. 보리밭에 보리를 보셨어요? 보리들이요 2주일 전 한 달 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보리들이 막 확 힘을 얻어가지고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다 이상 배달고 있습니다. 한 달 뒤면은 걷어들여야 돼요. 보리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부흥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가정에, 내 재정에, 내 미래에, 내 사업에, 내 건강에 우리가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안 와. 왜 안 와요? 내가 기도해봤거든. 내가 믿음 지켜봤거든. 내가 인내해봤거든. 부흥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왜 부흥이 안 올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해답을 주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부흥이 없는 집, 어둠이 사로잡은 집, 자녀가 문제가 있고 돈이 계속 그 아이에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집. 여러분 2000년 전에 간질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간질은 의학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뇌의 문제잖아요. 뇌의 신경계에 좀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뇌에다가 무슨 이게 칩 같은 거 삽입하더라고요. 그 전기적 신호가 제가 아는 일반적인 그 의료 상식에서는 전기적 신호가 이상한 신호가 발생할 때 그것을 이렇게 무마시켜 버리더라고요. 이게 머리에 집어넣은 장치로 인해서 그러면은 증상이 없어지는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아픈 것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그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가정을 어둠이 사로잡고 있지요. 그 가정은 부흥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정은 부흥이 거리가 멀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큰 소리에 말합시다. 회복 뒤에 부흥이 온다. 앞에 힘주고 말합시다. 회복 뒤에 부흥이 온다. 아멘. 회복 뒤에 부흥이 오더라고요. 그냥 부흥이 턱 오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 회복이 오고 그 다음에 부흥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언가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의 지칭해서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올 거라고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놓여 있으니 막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돈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도울 자가 붙고 협력자가 붙고 함께할 자를 주님이 보내주리라 믿습니다. 사람 보기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 보기엔 그것이 부흥이다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부흥이 왔다. 사람이 막 뭉실뭉실 많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의 사람들 모여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것이 부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그게 부흥이죠. 이 교회 사람이 막 미어터지게 앉아있고 막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재정이 넘쳐나고 뭐 교회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이것이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부흥을 일으켰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다. 이게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미리 올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와서 무엇을 했는가?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회복시키리라.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이 먼저 있을 것이다. 부흥은 뭐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또 돈이 모여있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 모여든 사람들이 누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여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 교회에 힘 없습니다. 그 교회는요 사람의 집단일 뿐이에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이 다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에 그것이 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참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어 있어요. 간질병인 이 소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년에게 부흥이 어떻게 와요? 먼저 회복이 있다는 거죠. 먼저 회복.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것이 부흥입니까? 부흥과 연관시켜서 말하자면요.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어. 재정이. 내가 이번에 부채에서 해방되었어. 그것이 여러분 부흥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회복이죠. 먼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의 참 부흥은 뭐예요? 내가 질병에서 해방되어가지고 귀신에게 해방되어,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 그냥 회복뿐입니다. 진짜 부흥은 뭐냐? 이 소년에게 진짜 부흥은 뭐냐? 이 소년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부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병고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왜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주님이 시간을 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죄 짓고 살아라. 욕심 따라 살아라. 이것이 아니지요. 건강한 육신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라. 내 일을 해라. 하나님 일을 해라. 이것이 참 부흥이고 이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병고침을 받은 분들이 있죠. 기도로 인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사례를 좀 보세요. 그 뒤를 좀 보세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병이 재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죄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욕심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다시 찾아와요? 악한 영이 다시 찾아와요. 여기에 나를 다시 초청하네. 여기 영적인 쓰레기가 많네. 다시 악한 영이 와서 딱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주시는 것은, 재정을 주시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것은, 인생을 늘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해라. 나를 좀 만나고 내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너에게 주어 부여한 소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목적이며 그것이 참 부흥이다. 개인적인 부흥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소년에게 부흥이 언제 왔습니까? 이 소년에게 행복이 언제 찾아와요? 먼저 회복된 다음에 부흥이 오더라고요. 회복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소년에게, 이 가정에 회복이 찾아오잖아요. 큰 소리로 말합시다. 회복 뒤에 부흥이 온다. 회복 뒤에 부흥이 온다. 아멘. 회복 뒤에 부흥이 오는구나. 그건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은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지요.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잃어버린 재정의 회복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잃어버린 인생의 시간의 회복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잃어버린 지나간 날의 그 기회들이 어떻게 회복이 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똑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오냐? 싸워 이길 때 오더라고요. 쫓아내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주님이 쫓아내셨잖아요. 누구를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많은 질병은 뭐 때문에 찾아와요? 악한 영 때문에 찾아와요. 귀신 때문에 찾아와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귀신이 막 죽은 자가 떠돌아다니는 이런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뒤로 뒷산,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뒷산 넘어가는데 며칠 전에 뒷산 넘어가니까 나정철 지사님께서, 목사님 이런 길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동네니까 압니다. 우리 동네니까 알지. 뒷산 넘어가는데 오른쪽 편으로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향란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혼자 살 때 처녀귀신 좀 잡아오지 그랬어. 네, 처녀귀신 잡아오려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다녔지만 없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못한 처자들이 죽으면 처녀귀신 된다 그러죠. 누구 따라다녀요? 총각 따라다닌다 그럽니다.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이 죽으면 총각귀신 돼가지고 처자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경은 여러분 결코 죽은 자들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올라가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던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서 이 땅을 떠돌아다닌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재정적인 궁핍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악한 영들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쫓아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쫓아냈다는 거. 어떻게? 꾸짖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혼낸다는 말이죠. 왜 혼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네, 예수님이 혼내. 네, 이놈, 이 간질병아 나가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모든 병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병이 영적인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여러분 오류가 없어요. 주님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꾸짖었냐? 간질병 뒤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지정의가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생각을 합니다. 악한 영은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꾸짖으면 혼내면요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축기 사역 하시는 분들은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악한 영이 귀신에게 말합니다. 이 개새끼 소새끼 막 나가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내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나가는데 막 개새끼야 소새끼야 막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꾸짖으면 싫어해요. 악한 영은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싫어합니다. 혼내고 그러면 싫어한다니까요. 주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냐? 악한 영이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짖었다. 꾸짖으니 떠나갔다는 거지요.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년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내 삶을 방해하는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재정을 계속 돈이 새나가요. 재정이 계속 고갈되어 있어요. 사업이 자꾸 안 돼. 뭐가 막혀. 자꾸 계약금이 틀어져. 돈을 뿌리는데 수거가 안 돼. 그 모든 것들은 가난의 영이나 다른 방해한 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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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안 하세요?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 안 되니까 안 하지.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거 무섭잖아요. 목사님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또 하면 돼요. 한번 해봤는데 안 됐다. 또 하십시오. 내 재정에 손대나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가로놓는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학원 일들 가운데에서 자녀를 위해서 하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안 되면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해답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라.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면 돼요. 주님 내 재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도와주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재정을 가지고 와라. 네 건강을 내게 가지고 와라. 네 자녀를 내게 가지고 와라. 이 말씀 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면 돼요.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재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미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있다고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금방 꺾어져 버려요. 청년들이야 미안해. 나이 40 지나면 금방 꺾어져 버려. 우리 인생은 금방 꺾어져요.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 인생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서 뭐라고 외치면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가장 잘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교회 와서요 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난 내 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내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난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난 내 미래를, 난 내 내일을, 1년 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운다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저놈의 교회는 왜 맨날 가 사람이 우냐고. 그건 여러분 그 사람들 그게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은 비난하라고 손가락질하고 내버려 두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 나의 딸아, 사랑한 나의 아들아,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한 나의 아들아,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한 나의 딸아,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라. 그 아이를 내게 가지고 오라. 네 재정을 내게 가지고 오라. 네 사업을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아빠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빠이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빠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빠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원수 막 쫓아내는 거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탄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지혜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로워요?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우리가 읽은 성경에 간교하더라 되어 있는데 이 간교란 말이요 지혜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요? 뱀이 가장 지혜롭다. 사단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지혜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사단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식이 있어요.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을까요? 사단은 여러분 악한 영은요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몇 살이세요? 권사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0이 넘으시고 이제 90살 할렐루야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수하세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는 주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장수의 복이 있을지어다. 재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언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요 사단은 쭉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아요? 사탄은 우리 아버지를 알아. 우리 아버지가 꿩을 좋아하고 우리 새 키우는 걸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고 식물 좋아하고 그걸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뭐해요? 김견호 목사 저것도 분명히 지 아버지 닮았을 거야. 내가 꿩으로 유혹해야지. 식물로. 여러분 그 사단은요 나에 대해 안다니까요. 사단은 누구를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를 알아요. 저것이 지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말을 잘할 거야. 사단은요 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 가문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문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뭘 찌르면 넘어지는지, 내 앞에 뭘 갖다 놓으면 함정에 빠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사단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광야에 귀신 내쫓잖아요. 나가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인데 숫자가 많아서 그렇거든. 귀신이 막 또박또박 말대답 버려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 말대답한 귀신 그 개밖에 없어요. 우리 힘이 세거든. 숫자가 많아. 나가라고 하지 마.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 이미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예수님 그럼 나갈 텐데 제발 이 지역에서는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는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알았다. 돼지떼에 들어가는 허용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미쳐 날뛰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주님 이 놀라운 능력을 계속 행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머무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에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간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해요? 떠나 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였다.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안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을 조정해서 예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사탄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꾸짖고 내가 쫓아버리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나 홀로 눈물을 흘릴 때 누가 옆에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눈물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탄식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그런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이고 그런데 내가 왜 여전히 이래.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상태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건드려 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주님이 다시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다시 해봐. 괜찮다. 아들아 내가 널 도와줄게. 다시 해봐. 그 말씀을 내가 못 들었다면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 속살거리는 소리 따라가지고 죽어버려. 쓸데없잖아. 네가 그렇지 뭐. 그 소리 붙잡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아마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모든 자가 나를 버렸을 때도, 나 혼자 고민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시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래요. 네 문제 가지고 내게 와라. 네 재정, 네 자녀, 네 건강, 네 고민 가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음성 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정리되어지고 끝날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코로나 사태가 한국에게 색다른 기회로 변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뭔가 판을 흔드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갑자기 또 시끄러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요. 이 일이 어떻게 갈지.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요. 이 일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죽는 자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잠기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보기 원하며 내 가정에, 내 재정에, 아버지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보기 원하고 삶의 모든 부흥을 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